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행복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석중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새해다, 연초다. 그게 엊그제인데 지금 벌써 2월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뭐 이게 빨리 흐르는 것을 네. 지금 좀 느끼는 나이 같아요. 우리 원래 경전에 보면은 네, 하루하루 흘러서 보름 한 달 훌쩍 가고 네. 보름 한 달 흘러서 1년, 2년 금방 가고 금방 또 죽음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 정도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 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너무 빨라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아도 특히 살림하는 주부들은요. 집안에 다 떨어져 가는 것들, 새로 사야 하는 것들 잘 알죠. 그래서 주방 세제를 다 쓰기 전에 또 식용유가 뚝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 주유만큼은 미리미리 이렇게 맞아, 부족하지 맞아. 않게 넣고랑해요. 네. 천하 씨 모시고 가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또 서울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영양제도 떨어지지 않게 체크하고요. 역시 최고십니다. 이러니 제가 잘 안 모실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꼭 챙기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죠. 석중 스님은 신경 써서 미리 뭐 채워두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스님이니까 네. 매달 이렇게 법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초하루 법회, 관음제일, 지장제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법회가 오기 전에 주로 이제 쌀, 공양미, 그다음에 초, 중요하죠. 항상 그렇죠. 그거 이제 신도들 오실 때 네. 그걸 올릴 수 있도록 늘 이제 그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불자님들이 초하루에 법당에 올릴 보시금 챙기듯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제게도 있긴 있습니다. 바로 한 달에 10,000원 붓다의 후원입니다. 작지만 너무 큰 기쁨이 되거든요. 저는 단돈 10,000원으로 한 달 내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참 신기해요. 그죠? 놀랍고요. 놀랍기도 하고요. 그죠? 네. 석준 스님, 보시를 이래서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는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을 미리 저축하는 것이다. 네. 보시는 해는 사람이 더 기쁜 것이기 때문에 네. 보시는 정말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보시는 꼭 하도록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건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불교를 모르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후원 전화 1855-0108번. 한 달에 10,000원 정기 후원으로 매달 보시 공덕을 지어보셔요. 행복이 따라갑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반가움과 설렘의 시간이죠. 네. 오늘 감사해지는 누구? 오늘 모실 이분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전 남편이셨어요. 현 남편 계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밑보배입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 OTT까지 주름잡는 명품 배우 이재용 씨를 모시겠습니다. 와우. 오빠! 여보! 안녕하세요. 아이, 너무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와, 어서 오세요. 아니, 불교 TV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몇 년 만이죠. 그죠? 거의 10여 년 만인 것 그죠.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오늘 또 멀리 너무 죄송한 게 감사합니다. 직접 출연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직접 오셨다고. 예, 지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그러니까요. 예. 아우, 너무 아니, 근데 좀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떴나? 네. 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다 그러는데. 예, 오늘 조금 공항 바깥에 활주로 또 그래서 제가 출발이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네. 네네. 어쨌거나 뭐 무사히 잘 당도했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보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같은 네. 남자가 봐도 맞추세요. 멋지죠? 네. 혹시 스님 이재용 배우 직접 뵈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뵀는데
생각보다 키도 크시고 아니, 인물도 좋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 이거 저한테 하는 멘트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이제. 시샘내네 시샘내. 네, 정말 무슨 전생에 복을 많이 주셨으면은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모습을 갖추셨을까. 정말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유 스님께서 상호가 더 훌륭하십니다. 아니 얼마 전에 건강 프로 MC 하는 것도 봤는데 예, 예. 그 제가 보면서 남다르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막 집중하게 되고 고맙습니다. 재미는 어떠세요? 글쎄 아무래도 드라마 뭐 영화만 쭉 하다가 사실은 제가 그런 장르는 처음 도전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진행도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몸 공부를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주연 맡은 영화 개봉 소식을 들었는데 아니 벌써 어느덧 40년 아. 40년 되셨어요? 거의 와 소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아 저보다는 한참 무배지. 아니, 40년 넘었나? 저는 훨씬 넘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40년 가까이 됐다고 그래서. 뭐 저기 우리 또 여보 계신데 제가 40년 운운하는 거는 뭐 진짜 하찮은 세월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세월을 제가 외도를 하지 않고 이길 줄 왔다는 게 그래도 약간의 보람이면 보람이고 위로면 위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동안에 저를 보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해주신 많은 그 시청자들 또 관객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뭐 부처님의 은혜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죠. 예, 진짜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프로에 모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주로 높으신 분들의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야인 시대에서 나도 그거 재밌게 봤는데 그 미화경부 그 네네. 이렇게 모자라 그 가죽 잠바 입고 그런 또 친구에서는 이제 조폭 보수 차상권 네. 또 해신도 그 조장길 보쌈에서는 이청 이외에도 군 높은 장성 역할을 많이 해. 경찰청장 이렇게 높은 그만 그러니까 일명 시다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은 잘 안 하고 아, 전문 용어 쓰시네. 짱인 거 있잖아 왜 이런 거 주로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5대 사정기관 장은 다 한 것 같고 맞아요. 그치. 맞아요. 군도 이제 육군 특수부대 그다음에 해군 특수부대 넘어서 저 그 북한군 예, 경호부대 이제 그 사령관까지 제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가 우리 이재용 씨는 참 그 네. 오냐하면서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라서 이게 밑에 지급을 그거 할 안 수가 맞아요. 없어. 예. 아니 뭐 밑에 지급에 머슴이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스팅 자체에 이 맞습니다. 그 외모나 보이스 컬러 자체가 굉장히 고급진. 아니, 그다음에 근데- 상극 비관을 아니, 할 근데 수밖에 나는 없어. 정말 팬인데 네. 이 현대물도 그렇고 이 사극도 이게 넘나들면서 다 어울려. 진짜 어려. 아유,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천의 얼굴이죠.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방송한 법대로 사랑하라에서는 국회의원까지 하셨거든요. 어찌나 실감나고 찰지게 연기를 하는지 아니 진짜 정치인 같더라고. 맞아요. 저도 같은 배우지만 아 진짜 우리 이재용 씨는 천재다. 천재다 그런 아이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거 그 옆에 슛 도인을 갖다 모시고 사시면서 저한테 천재라고 제 그러시네요. 남편들은 전부 다 뭐 도사 아니면 천재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름만 네. 되면 아는 스타 배우들이 그 연기 스승이 다름이 아닌 이재용 배우랍니다. 내가 그걸 왜 몰라요? 어. 극 중에서도 아주 차갑고 아주 이 무서운 이미지인데 은근 다정하시다고 눈물도 많이 나고 와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찌질한 구석이 있어서요. 마음이 여리세요. 예, 글쎄 뭐 평상시에 뭐 제가 그 전공을 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데서는 조금 날을 세우고 각을 세우고 조금 예민한 편인데,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신문이나 방송 이런데 사소한 미담 같은 거 하다못해서 뭐 그 다친 강아지가 길을 이렇게 도로를 지나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부축해 갖고 보호를 해주는 그 유튜브가 돌더라고요. 그런 거
봐도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아직 그럴 나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갖고 내려가가지고 아니 그거 갱년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집에 내려가고 소파에 누워갖고 TV 이렇게 보다가 무슨 뭐 미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눈물 지우지 흘리고 있으면 집사람이 저 쳐다보면서 아이고 앵가해. 뭐 그럴 정도로 뭐 저도 모르겠지만 눈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젊어서도 그랬나요? 네. 어. 그래서 제가 그게 감성이 네.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음신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 네, 그다음에 그 지장보살님 소원 제가 그 듣고도 제가 막 울컥해갖고 예, 법당에서 엎드려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란 게 새벽 5시에 일어난대요. 불자로서 하루 시작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나만의 그 루틴이 있어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요즘은 좀 게을러져가지고 이제 5시 10분에 일어나나요? 요즘은 조금 늦음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뭐 회식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뭐 백중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한 해를 갖다가 열 때 조금 집중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5시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요 근래는 이제 눈 떠지는 대로 눈 뜨자마자 그냥 바로 이제 자세 잡고 한 15분 정도 명상하고 또 시간 여유되면 이제 그 예불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와 대단하다. 그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나 반성하게 돼. 나는 막 깨워서 막 이러지. 알았어. 5분만 더 막 계속 그러는데 반성하게. 저 공주는 늦잠 자도 돼요. 아 그런가? 아니 작업실이었나요? 집이 마치 스님 계신 그 절집 같다는 제보가 있어요.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는데.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 일산에서 네. 그 일 때문에 이제 가족 떠나서 가족들은 부산에 있고 이제 일산에서 제가 혼자 지내는데 제가 은사 스님께 이제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기도처처럼 불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머나. 예,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삼배라도 하면서 예, 제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걸 좀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조그맣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다. 이제 옆에 이제 저 차탁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불교 뭐 탱화라든지 그다음에 달마도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암자 아니냐고 그런 소리 가끔 듣기는 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 우리 이재용 배우가 오래 공부한 불교 수행자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본명이 적정. 어떤 뜻인가요? 적정. 저희 그 은사 스님께서 주셨는데 그 천수경 네. 준재찬 쪽에 보면은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는 무능침시인 천상금이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주 정황부터 등 이런 기절이 나오는데 입쩍 벌어집니다. 거기 이제 적정심상송이라는 기절이 나옵니다. 이 고요할 적자에다 고요할 정자인데 고요해지고 고요해져서 이 진언을 계속 이렇게 염송을 하면은 무량한 공덕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저희 은사님께서 제가 그 조금 거칠게 살았거든요. 술도 많이 먹고 막 연극한답시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동가식 서거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뜬 마음을 갖다가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그 선정에 드는 공부를 해라. 예, 그렇게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주셨던 것 같아요. 놀라운 건 한때 절에서 행자 생활도 하셨다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진짜요? 행자. 제가 그 사실은 연극만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갖고 네. 일본에 그 디자인 공부를 하러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현지인 그 신원 보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됐는데 그 마침 그중 한 분이 그 소송에 걸리는 바람에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제가 이제 그 알바를 하면서 부산 남포동 골목에서
술을 갖다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때가 몇 살 때? 그때 정도? 26. 아, 한창 때지. 예, 예. 너무 망가졌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하숙하던 집에 형님이 그 저한테 의상 공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 형님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는데 저 이제 몰골을 보시더니 너 그러다가 너 인간 안 된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 너희 형수 다니는 절에 가 있어라. 그래서 네. 찾아간 곳이 저희 은사님 계신 절이었어요. 아, 그 절이 어딘가요? 아, 부산 가면은 반송이라고 있습니다. 네. 반송의 현암사라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찾아뵙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네가 여기를 찾아온 것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필히 있는 동안은 자네가 먹고 자는 건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행자 생활을 하면서 뒤에서 이제 나무도 해오고 마당 쓸고 밥 짓고 하면서 거의 한 달 정도 그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어떤 초발심의 계기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아무래도 20대에 그 방황하던 시기에 네, 네. 그래도 그 스님 밑에서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자중하는 거라든가 어떤 그 자기의 심신 수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남 모르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큰 스님한테서. 그 조금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통념, 습관 이런 것들이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쌀을 씻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그 쌀 한 톨 흘리면은 그 저기 그 육도 중생 중에서 이 목이 아기 같은 경우 그거 쌀 한 톨을 목에 넘기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그 쌀 한 톨이 생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의 수고로움이 거기 깃들어있는지 아는가 그런데 그 순간에 몸에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그렇죠. 아 제가 돌이켜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빚지고 살았지 세상에 제가 이렇게 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 생활하는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그때부터 지금 은사님 오신 지가 거의 이제 4년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저를 이렇게 일깨우시는데 그렇다고 그분께서 뭐 방을 쓰고 뭐 하를 쓰고 그러시지도 않으세요. 너무 자상하세요. 지금 이 영상으로 좀 감사하다고 좀. 늘 하시겠지만 직접 대면해서 스님도 보고 계실 테니까. 울라고 그래 왜? 제가 그 스승님 떠올리면은 눈물부터 앞을 가립니다. 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른 인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경책해 주시는 말씀대로 수행정진에 게으르지 않게 또 제 자신을 일깨워 가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뭉클합니다, 진짜. 아, 왜 그 가슴에 절절히 있기 때문에 그 표정과 말씀과 이런 게 잘 전달됐을 거예요. 전생부터 이어진 불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불법의 길로 들어서고 또 그 공부를 갖다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마치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분처럼 그리고 인생의 제 고비고비마다 숙제처럼 뭘 하나 툭툭 던져주시는데 그걸 이제 사유하거나 아니면 수행으로 이어가 보면은 꼭 해결되는 지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스승이 아니시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스치는 게 그냥 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스님? 그럼요. 스님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전생에 뭐 분명히 불교하고 인연이 깊으신 것 같고 네. 인연이 깊다는 것은 많이 수행을 하신 거죠. 전생에 네.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불교하고 그 또 은사스님하고도 분명히 깊은 인연이 맺어진 것이고
이 재능에서 이렇게 큰 도움을 받고 그렇다고 하니까는 참 너무 아름답고 저도 샘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맞아요. 이렇게 유발상자가 될 텐데 예, 우리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참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자체가 스님도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아유, 잘 키웠네. 잘 따라와서 고맙네 하실 겁니다. 출가하셨으면 저한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선배 사형립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자칫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큰 배우, 명품 배우를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어떻게 다시 절에서 나오시게 됐어요? 그 절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때 겨울이었는데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아무래도 피 끓는 청춘이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아무래도 그 간식 같은 게 필요하겠다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낮에 이제 지어놨던 이제 밥에 이제 솥에 누룽지가 눌러붙잖아요. 그럼 그거 끓여가지고 저기 장독대 가면 동치미 있다. 그 한 덩어리 끈지 갖고 먹어봐라 맛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랫목에 배를 깔고 이제 동치미하고 누룽지를 씹으면서 그때 김성동 소설가 김성동의 만다라를 갖다 이렇게 읽는데 거기 이제 지산 스님의 고뇌가 너무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스님께서 이제 출가도 권유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출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시골 집이었거든요. 그 대청마루가 이제 조그맣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호문이 있었는데 그걸 탁 열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산능선에 앞에 가리는 산능선에 있는데 그 너머가 바로 해운대 쪽이었어요. 그 능선 너머로 불빛이 이렇게 싹 비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친께서 제가 결혼하는 모습도 못 봤고, 여느 이제 어머님처럼 뭐 손주도 품어보지도 못하셨고,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고생만 끼쳐드렸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각이 나서 스님 안 계신데 집 꾸려가지고 그 야만도 장관 그 스승님을 날랐습니다. 진짜 그 뜻이 또 있었겠죠. 어머님 생각도 하지만 그 연기에 네, 대한 열정 그렇지. 아닐까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손바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힘들어지니까 또 은사님 찾아 올라가고 또 이제 길을 묻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재용 씨는 불교에 대해서 인연이 남다르다고 그래요. 가족 내에서도. 예, 네. 그 저희 어머님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저희 외조모님께서 저희 어머님 그 형제분이 오남매셨는데 오남매를 낳고 나신 다음에 불국사로 출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남매를 놓고 예. 불국사로. 예. 출가를 하셔갖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께서 전설처럼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그 되새겨 보면은 신통까지 얻으셨던 소남통, 대단하시다. 천이통, 뭐 숙명통까지 얻으셨고 위할머니가 네. 그리고 뭐 산중기도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때 경북 산골에 이렇게 계셨는데 산왕에 내려갖고 할머니 그 신발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그 옛날 일정 시대니까요. 뭐 불빛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게 깊은 산 속에서 그 산왕이 안강을 켜서 그 길을 밝혔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짜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알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이 허리를 다치셔갖고 몸을 못 일으키셨는데 일어나 앉으셔갖고 자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를 조금 이해하고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고 이제 그 영향이 어머님대로 옮겨갔고 그 어머님도 이제 그 열심히 불교를 믿으셨고 수행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천수경 먼저 이렇게 하시고 예불 올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 영향이 이제 저한테도 왔는데.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님께서 이제 밀법을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재미난 게 제가 그 홍대 앞에 제가 드나드는 그 카페가 있었는데 좀 재미난 카페였어요.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얕은 연못을 갖다가 실내에 이렇게 조성해 갖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개다리 소반으로 이렇게 술과 안주를 얹어놓고 술을 먹는 좀 재미난 컨셉의 그 카페였는데 어느 날 그 카페 한 구석에서 이렇게 삼남같이 이렇게 칠흑 같은 머리를 갖다 이렇게 늘어뜨린 사람이 희끗희끗 저를 보는데 조명이 어두우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를 보더니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일하는 종업원분한테 저를 손짓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시길래 그 조금 있다가 이제 합석을 해도 되겠냐고. 근데 왔는데 보니까 한국 분이라고 하기에는 이목구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티베트 사람인데, 네, 자기가 그 티베트에 있을 때 생활할 때는 그 승려로 살았다. 지금 이제 전세계를 떠돌고 있는데 내가 전생을 볼 줄 알았는데 당신은 전생에 티베트 승려였다 그런 거예요. 티베트 승려였대요? 예, 예, 예. 어.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제 부산에 가면 광성사라고 티베트 사찰이 있는데 거기 이제 티베트 스님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은사님께 또 밀법을 받고 그래서 뭐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이재용 씨 눈빛이 내가 처음부터 저기 뵀는데 눈빛이 보통 분이 아니셔요. 이렇게 아이고. 아니 저는 첫 느낌이 이제 와서 아니.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네. 서정주 시인하고 비슷하세요. 그분도 눈빛이 비슷하시거든요. 네. 근데 처음 느낌이 그분도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분이었어요. 서정주 시인이 제가 알거든요. 네. 근데 아주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이 제가 그 느낌이 비슷하게 받았는데 아마 할머니 네. 때부터 내려온 아마 그 그래서 이제 이게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예. 우연히 이제 그 전생 인연을 들은 거네. 아니 왜냐하면 이재용 씨의 그 불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예. DNA가 다 있네요. 예, 네, 저도 외할머니, 그런 것 엄마서부터 그러니까. 예. 그죠? 예, 예. 네. 대단해. 눈물 젖은 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극만큼 배고픈 게 없거든요. 진짜 이재용 배우는 힘들 때 연기를 시작한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우울증도 꽤 겪었다고 그래요. 어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진단받기는 조울증이라고 받았어요. 네, 우울증보다 더 이제 심각하다고 하는 조울증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삶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이 이제 자존감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쉽지 그때 않죠. 당시엔 제가 그때 이제 그 문현동이라는 곳에 지하에 그 옛날에 공장이 들어서 있던데 거기는 이제 셔터를 내리면은 밖에서 광선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환기도 안 되고 그런 곳에서 겨울에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버린 이제 이불을 갖다가 이제 베니어판을 깔고 그 위에서 제가 그걸 옷 입은 채로 덮고 그 이렇게 연극 초창기 연극 할 때. 예예예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하에서 연습하다가 결핵도 걸려서 막 피도 토하면서 연습도 웬일이야. 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쌓인 거지. 그런 좀 약간 우울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결정적인 거는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사이코 드라마를 하러 드나들었는데 그 병원에 수용되어 계신 분들의 어떤 처우라는 게 이런 게 지옥을 연상을 할 정도로 그분들이 너무 큰 불행 속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길래 저분들이 지금 저기서 그런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 걸까? 그 순간에 제가 감정적으로 전이가 되면서 제가 그때 우울증이 깊이 막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세상은 이해가 안 되고 뭐 또 뭐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그걸 풀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연극 아니면은 이제 알코올에 젖어들고 그러면서 그 병증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불교 수행 덕분이라는데. 그죠? 예, 제가 그렇게 힘들고 할 때도 이제 은사님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힘듭니다, 막 힘든 뭐 티를 내고 막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런 지하에 저를 제압을 해버리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게. 힘들어? 그럼 더 힘들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지금 힘들어갖고, 뭐지? 도움을 청하러 하는데 왜 이러시나 했더니, 그때 이제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쇠는 빨간 불 속에서 달궈지고 달궈져야지 더 단단해진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이제 진원 수행을 갖다가 이제 저한테 권하셨는데, 진원을 하다가도 제가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제 진원이 좀 퍼뜩 제가 뭐 선적을 경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도 이제 2년 된 스님한테 찾아가서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배워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진원도 그렇고 위파사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두를 드는 것도 원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되니까 이제 마음이란 것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이게 근거가 없고 물질계에 현현한 이 몸뚱아리라는 거는 세상 만물에 다 의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조금 어떤 길을 가야겠다는 게 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한 게 여기 계시는 이충희 씨를 만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것 또한 인연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불교를 또 알게 된 게 그거보다 더 큰 감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늘 깨어있을 수 있게 한 이 귀한 가르침이 정말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재용 배우님은 또 어떠세요? 저도 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죠. 제가 50을 지나면서 그 생사 문제가 너무 확연하게 눈앞에 확 닥치더라고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는 이 답답함에 그냥 빠져드니까 이 답을 찾는 방법은 이미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이 공부밖에 없구나. 그런 결심이 쓰고 이 길로 인도해 주신 많은 그 가운데는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그 길로 이끄셨다고 생각을 하고 인연 되신 많은 스승님들, 특히 은사 스님 이런 분들께서 저한테 좋은 길을 열어 보여주셨다. 그렇게 늘 감사하고 삽니다. 네. 늘 깨어 계시니 그래서 두 분 연기가 살아있나 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배우들에게 역할, 배역과도 인연이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미화경부. 같은 인생의 캐릭터를 갖고 계시면 뭔가 든든할 것 같아요. 글쎄요, 사실 제가 제 본명보다는 배역 이름으로 많이 맞아요, 사람들한테 불렸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시청자분들께 그렇게 각인되는 그런 배역을 맡을 수 있다는 게 큰 행운이고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가다가도 알아봐 주시고 또 요새는 왜 TV에 안 나오느냐 영화에 나온 모습 보고 싶다 이런 응원의 말씀 전해 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미화경부를 뛰어넘는 인생 캐릭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용 배우를 알고 믿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음으로 연기에 임하시는지요? 그래서 40년 길을 걸어왔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요새는 그 후배들이 그렇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게요. 제가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 제가 문득 이 올드 스쿨 연기를 하고 있다는 자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고 와 있었던 걸 다 허물어뜨려야겠다. 거기서는 더 이상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 이제 아주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쌓아보고 챙겨보자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마치 대학교 신입생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호기심 또 기대 이런 걸로 또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걸 느낍니다. 네. 앞으로 어떤 드라마 나오나 하고 이재용 배우 앞날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요.
계획이 있다면 예, 지금 배우로서도 뭐 지금 한창 또 가야 될 예, 그런 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조금 예술가로서 제 세계를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영화 연출 예, 그리고 이제 조그만 저만의 컨텐츠 유튜브를 통해서 예,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서 이제 관객들하고 예, 시청자분들하고 만나는 그런 계획들을 너무 세워서 좋습니다. 네네, 꼭 알려주세요. 네.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꺼이. 네. 일상 다반사라고 하죠. 매일 차 마시듯 해오던 불교 수행도 이제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신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 요새는 그 조석으로 예, 존재진원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눈 우리 뜨면 시작하고. 오늘 나오신 김에 네, 네. 붓다의 건선의 말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해주세요. 한 달에 10,000원 붓다에 가입 좀 해주시라고. 네. 글쎄요, 제가 이제 얻어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보시 가운데서 법보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BTN 불교 방송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렇게 법보시를 전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하시는 그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복 많이 쌓으십시오. 네. 저희 불교TV에서 아주 BTN이 든든한 이렇게 이재용 씨가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185-0108번입니다. 여러분 한 통에 커피 한두 잔 아끼셔서 10,000원의 법보시 한번 행하시면서 올 한 해도 평온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인드르망 안에서 인연으로 얽혀 있기에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또 베푸는 삶이 곧 내가 행복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네, 붓다의 후원 전화 185-0108번. 사랑하는 이 이름으로 자녀도 좋고요. 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꼭 한 달에 10,000원 후원하시고 전법이라는 최후의 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스님, 네. 스님도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죠. 우리 붓다이 네. 붓다이 보시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남아에 가면은 저도 한번 동남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어려운 그 애들이 와가지고 동냥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스님들 가면은 1달러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사 먹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절에다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동냥하는. 네. 전생에 자기는 복을 못 지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부처님께 공양함으로써 자기네들 내 생에는 좋은 데 태어나고 싶다는 그 염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보시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들도 누구든지 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큰 돈 아니래도 10,000원이라도 보시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불교 법보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아마 좋은 그런 인연이 맺을 것입니다. 네. 네. 이재용 배우님이 함께해서 더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석 같은 명품 배우가 불자시니 얼마나 뿌듯한지요. 이재용 배우께서 틈틈이 절에 가서 특강도 하시고 신행담 얘기도 해주시면 우리 붓잘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제안 오면 기꺼이 해주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뭐 옛날에 그 인연 되시는 그 스님 덕분에 저 통도서 설법전에서 예, 특강도 한 2년도 있고 그래서 네. 뭐 신행담이나 아니면 공부에 관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서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철학을 전공하셔서 훨씬 더 그러게요. 그 우리 신도님들이 들으시면서 도움되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재용 배우님한테. 전 개인적으로 네. 제2의 만다라를 이렇게 한번 지산스님의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출을 하셔도 오! 좋고 예. 실현을 진짜 하셔도 아마 이 21세기의 제2의 뭐 만다라 네. 아마 우리 선생님이 하면은 어.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비슷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그 부처님의 진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배어서 네. 그게 맞아. 이제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은은하게 비쳐나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소망을 우리 갖고 이충희 철안에 감사합니다에서 무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녹화는 오늘이 실은 명절 끝인데요. 네, 그죠? 네, 네.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화에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한 서너 번 이렇게 BTN을 방문한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저기 한때 부부였던 네. 우리 선배님 그리고 제 청춘의 영웅이셨던 우리 슈터사 우리 이충희 선배님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석중스님 함께해서 올해 한 해가 밝게 제가 빛나고 마음 안에 부처님의 광명이 깃들 것 같다는 그런 환희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숙중스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재용 씨가 함께 하면서. 저는 뭐 오기 전부터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역시 참 명품 배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출가하셨어도 아마 참 훌륭한 수행자의 길을 가졌을 것 같고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안 배우를 됐고 대한민국이 그렇죠. 잃어버려서 안 안 됩니다. 네. 근데 참 고마운 전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왜냐면 네. 이렇게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고 수행도 하시고 애정이 있는 분이 이렇게 참 배우로서 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니까 네. 너무 뿌듯하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 참 불교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네,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늘 응원할 테니까 네. 열심히 하시면 저희들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불심의 향기 물씬 풍기는 큰 배우 이재용 배우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성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연기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